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혹은 또 판결대에 선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잘해서 어떠한 상급을 받는 그런 어떤 시상대에 사실 서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자기의 행적에 대하여 누구 앞에서 판결대에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시상대에 어떤 단상에 올라가는 그 기쁨 혹은 또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다면 사실 그 기쁨과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판결대에 올라선다는 것은, 혹은 또 판결대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76편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누가 하늘의 심판에 설 수 있을까? 그 서는 그런 성도의 마음 혹은 또 성도의 모습과 그런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주께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혹은 또 설 수 있을지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는 누구에게 피하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1절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의 이름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8편에서도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의 피난처로 알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나타나신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려주셨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고난과 혹은 또 어떠한 위기의 패망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도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더 구체적인 장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바로 살렘,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시온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그 시온의 성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피할 처소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또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혹은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함께 맡기며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내어놓고 나아가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기에서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성경과 또한 시온의 성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을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는 또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탈한 산, 이건 과연 조금은 의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사냥감이 풍부한 상보다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냥감이 풍부한 산 혹은 또 주의 약탈하시는 그 산은 바로 시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향해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며 또한 그 사냥감처럼 그 땅을 유린하고 있는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이후에 있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애굽을 나올 때에 바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그러한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이 모습 혹은 이 장면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병거와 말이 깊이 잠든 것은 바로 이 홍해바다에 빠져있는 혹은 또 홍해바다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사건을 바로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선포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과연 사람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떠한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도울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돌이켜보고 또한 나의 어떤 이러한 고난과 혹은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의 대적들을 위해 꾸짖으시며 싸워주시는 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재판장의 권세에 대하여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전쟁이 종결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 앞에 온전하게 설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을 혹은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대에서 온유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냥 속과 거기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온유한 마음이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도로서 또한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특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거나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겸손하며 또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온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선다면 또한 설 수 있는 자라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를 또한 경건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 지금의 시대를 사실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조금 뒤집어 말하면 영성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성이 약해져 가고 있으니 영성이 필요한 시대 혹은 영성의 시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또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력과 혹은 세상의 것에 우리는 두려움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며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특별히 온유한 자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